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했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빌라도가 예수께 당신의 유대인이 왕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하고 말씀하셨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강경하게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며 가르치면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를 더 넣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시작은요.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 나눈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어제 나눈 것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공통점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지켜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 그 자아가 이 오랫동안 누적된 상태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즉 자존감이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자존감이 낮은 상황인데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틀렸다는 게 느껴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내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하나 더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그 자아가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틀린 줄 알면서도 계속 틀린 것을 우기면서 밀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정말 무너져 버릴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은 결코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우기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을 이제는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뭔가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지키냐면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지키기 위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신이 속한 무리 아니면은 자신의 기득권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키게 되었을 때가 바로 오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온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켜야 하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인기를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기도 인기지만 이 거듭되는 토론 안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끊임없이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 토론 안에서 연전연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가 조금씩 실추되고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을 막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자신들이 아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던 그 기득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해가지고 그 예수가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고 있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뭐 이건 거의 메시아급 환대를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망하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자,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대제사장 무리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한 이 동반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게 그냥 놓아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회에 끌고 나와서 신문을 하는데 이 신문의 자리까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겁니다. 도통 본인이 자기 입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봤던 거죠. 지지난 시간까지. 자,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본인이 메시아임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우기죠.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임을 그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말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우기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죠. 그리고 결론을 내버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공회는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리고 당시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이유는요, 그들이 내린 판결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로마 행정관인 빌라도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이 프로세싱을 한번 봅시다. 자, 공회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법을 집행하는 교단과 같은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그 교회법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서 일단 교회법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법은 사회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에 근거한 형벌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형 같은 그러한 사회법을 집행하는 로마의 집행관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했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자, 또 우기죠. 이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그런데요, 여기서 던지는 빌라도의 질문이 정말 재밌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고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왜냐하면요, 유대인의 왕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헤로당 시리즈가 뭐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헤로당 시리즈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유대의 왕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면은 2절에서 공회원들이 말한 그 말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회법을 어긴 것이니까 바로 형벌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공회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라도가 예수께 당신의 유대인 3절입니다. 당신의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에게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또 이렇게 하죠. 공회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빌라도는요, 이 말을 즉시 알아챕니다. 이 사람은, 즉 그들이 끌고 온 예수는
직접 그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자, 계속 피면서 얘기할까요? 자, 4절 말씀. 빌라도는 대제사장 무리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정상이니까요. 사회법으로는 아주 정상적으로 예수님은 무죄이니까요. 빌라도가 3절에서 던지는 질문이 재밌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는요 공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공회에서 막 여러 가지 막 고소를 거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빌라도는요 이것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위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놀랍게도 빌라도는 그 예수가 위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간단하게 공회가 위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4절에서 아무 제목을 찾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빌라도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위증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공회가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러한 상황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함의하고 있을까요? 이 상황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공회가 자신의 종교적 권력을 남용해서 무고한 자를 끊임없이 로마 정권에 고소했던 그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례가 수없이 많았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기록된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유대 지방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 사건도 거의 연례행사급으로 일어났고 끊임없이 종교적인 분쟁과 폭력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 사회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여러분이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판결을 하고 사회법에 기생해서 형벌을 주게끔 막 강제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시 집정관들은요, 로마의 집정관들은 유대 지방으로 발령나는 것을 정말 죽기보다 싫어했다라는 그런 기록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법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들이 그 교회라는 그 종교, 유대교라는 그 유대교를 보는 시선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 교회법이 사회법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미 이 유럽 역사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얘기하죠. 마녀 사냥 등 수많은 교회법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던 바로 그 상황 말이죠. 자, 당시 교회법은 사회법 아래에 있었고, 그렇다면 사회법을 집행하는 이 행정관들은 그러한 교회법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우습게만 보였겠죠. 사회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법이 지배하는 그 유대 사회는 그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이 빌라도는 아주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이 사회 안에서 항상 상식적이고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회 안에서 유효하고 상식적이듯이 진짜 크리스찬 역시 이 사회 안에서는 상식적인 것이 정상입니다. 원래 그게 정상인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성경 안에서의 기록은요, 명확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이 세워놓은 애녹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의 경우는요, 그 예외의 경우 역시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는 경우였습니다. 바빌로니아처럼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법이라는 것을 거치면은 언제나 문제는요, 꼬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집단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듯이 말이죠.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불이 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 네, 111에 연락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어디에 연락해야 됩니까? 네, 111에 연락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네, 마찬가지로 111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도 제가 다시 111에 연락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며 자기들만의 성곽을 구축해서 그 성곽 안에서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 권력이라는 그 권력에 기생하면서 그 종교 권력을 남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위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성폭력을 저지른 목사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논문 표절을 하고 공금횡령을 한 사람들이 여전히 대형교회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법으로도 이미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버젓이 그들이 활동하면서 주의 종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